이 시간에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기도의 응답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것이니 기도는 축복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걸 소망케 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문제가 있어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더 큰 축복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담대히 선포하기로 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결코 사람의 어떤 혼적인 마음의 변화,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능력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이 능력과 권세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되는 귀한 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거기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의 아마 제자였던 것 같죠? 제자였는데 그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있었어요. 그죠?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빚을 져서 이제는 그걸 갚을 수가 없어서 두 아이를 데려가고자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지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얼마나 절박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도 오늘 이런 물질의 궁핍과 모자람, 또 위기와 위험, 고난과 환난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남편이 죽고 더 이상 인간적으로 빚을 갚을 길이 없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두 아이가 팔려가야 되는, 빚 때문에 팔려가야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이 가진 문제는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없는 문제였지만 기도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왜 기도가 최고의 능력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누가 돈을 대신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돈이 없어서 기도하면 누가 갖다 주거나 하다못해 길에서 주어도 돈을 주지 기름을 주지는 않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기도하자 빈 그릇에 하늘에서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아멘 하면 최소한 오늘 길에서 돈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즉 생각지 못하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모르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최고의 능력이다. 최고의 능력이다. 우리 생각에 어떻게 그것이 해결될까, 우리 생각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력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오직 기도의 목회입니다. 그렇죠? 오직 기도의 목회.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아주 크게 부흥한 교회를 이루셨고, 지금도 부산 수영로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금요 철야 기도를 하면 그냥 12시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7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완전히 밤을 새우는데, 그것도 100명, 200명이 하고 1000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4000명이 모인답니다, 여러분. 자, 부러워라도 해봐야지, 부러워라도. 우리는 안 돼,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000명이 온 밤을 새운대요. 그만큼 지금도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정필도 목사님이 일구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입니다.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그분이 우직하게 기도로 목회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이 첫 기도의 놀라운 경험 중에 하나가, 놀라운 이야기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군대를 군목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으로 안수받고 목회를 하신 거죠, 군대에서. 그래서 군목으로 가셨는데, 이제 젊은이가 안수받고 갔을 때 얼마나 꿈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전 부대원들을 내가 다 복음화시키겠다, 큰 꿈을 갖고, 누구나 그런 꿈을 갖지, 여러분. 그런데 가보니까 현실은 만만하지 않고, 그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첫날 부임해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저 장병 몇 사람이 나와 있더란 거죠. 그때부터 정필도 목사님이, 주님, 제가 전 사병들을 세례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더래요. 내가 전 부대원들이 함께 세례받게, 합동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가장 먼저 친정으로 보내셨대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로부터 그때 기도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기도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냐면, 낮이고 밤이고 장병들이 이렇게 밤에 보초를 쓰고 있으면 추운 밤에도 찾아가서 차를 날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막 밤에도 다니고 새벽에도 다니고, 그러니까 부대에 소문이 났대요. 이번에 새로운 목사님이 수상하다. 아니, 그전에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이래 새로운 목사님이 수상하다. 왜 밤늦게도 새벽에도 시간도 없이 때도 없이 저렇게 장병들을 찾아내면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분명히 무슨 일을 꾸미고 있구나. 그래서 한 번은 그 부대장이 주일날 도대체 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일날 교회를 찾아와 봤대요. 가보니까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지 않더래요. 그래서 부대장이 좀 화가 나더래요. 아니 주일날 교회 좀 와야지 왜 안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장이 저 부대에 호출 연회를 다 예배당에 집합했어요. 이 목사님을 감시하러 왔다가 아니 우리 부대에 있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안 와? 그분은 물론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불구하고 군인 정신 때문에 집합. 그래서 일시에 전 장병들이 다 집합했대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물었대요. 목사님 소원이 뭐예요? 제 소원은 목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왜 그러냐니까 부대장님께서는 다른 소원이 없고 저희 부대 장병들이 다 세례받는 겁니다. 부대장님 집합. 전 장병이 일시에 합동 세례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집합. 전도가 아니라 집합.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이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한 부대장님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가시고 전도가 아니라 집합이야. 집합. 전도보다 무서운 게 군대는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 정필도 목사님 일약 유명해진 거예요. 야, 젊은 군복 목사님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전 부대원들을 합동 세례식을 줬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이 알리기 시작하신 거죠. 역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의 불모지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오늘 수영록에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는 무제한적인 능력입니다. 무제한적인 능력입니다.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때니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세요. 빌려오되 많이, 가능하면 많이 빌려오세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빌리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죠? 빌리다가 어려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이번에는 돈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빌려오되 그릇을 많이,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 그래서 그 여인이 그릇을 하여튼 빌려올 수 있는데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그릇에 하늘에서 기름이 채워지더라. 그러면 그 기름은 얼마만큼 채워졌느냐? 그릇에 준비된 분량만큼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봅시다. 이 그릇의 기름은 누가 가져와서 채웠습니까? 하늘에서 채워졌습니까? 하늘에서 채워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물론 이 여인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이미 빚진 것을 갚게 되었고 또 생활비를 쓰게 되었지만, 문제는 이 여인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그릇들을 빌렸더라면 더 많은 기름이 채워졌을 것이다 하고 물어봅니다. 하늘에 기름이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늘에 기름이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슨 제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준비하는 대로, 믿음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는 무제한적인 능력이에요. 많은 그릇을 준비하자. 큰 믿음을 갖자. 아멘이죠.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갖자. 큰 기도를 하자. 큰 비전을 갖자.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1800년대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는 한 소년의 믿음이었어요. 그는 구두 수순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순공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캐리야, 너는 평생 이 작은 이 구두방에서 구두 수순하면서 살아라고 구두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윌리엄 캐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이 큰 사랑을 깨닫고 이 놀라운 복음을 어찌 나만 알아야 되겠는가, 우리 영국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윌리엄 캐리 어린 소년은 세계 지도를 가슴에 품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이 좁은 구두방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늘 고백했습니다. 큰 기도를 하라. 큰 믿음을 가져라. 큰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해서 그는 그 믿음대로 마침내 전 인류의 최초로 나라 밖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되었고, 그는 인도에 가서 38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전에는 모든 사람이 전도를 해도 자기 나라에서 전도하고 자기 민족에게 전도했지, 아무도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개념이 없을 때 이 어린 소년 윌리 캐리 마음속에 큰 믿음이 생겼어요. 전 세계에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자 육신의 아버지는 한편 구두방에 살게 했지만 영의 아버지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는 능력이 돼 무제한적인 능력이다. 전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능력이 아니라 권세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능력은 사람이 가진, 내가 가진 힘이지만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는 내가 가진 것밖에 사용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무제한으로 쓰는 것이다. 아멘이죠? 내가 내 능력으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내가 저금한 것밖에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더 돈이 많은 사람을 보정으로 수여하면 그 사람의 능력만큼, 그 사람이 지불하는 능력만큼 우리가 돈을 쓰는 것처럼 이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서명하면 능치 못함이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권세다. 권세다. 무제한적인 능력이다. 기도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제한적인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을 넘어서서 권세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다. 저는 기도자로 살면서 너무 행복한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여 목회자를 찾아올 때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너무 적어요, 여러분. 가족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 때마다 참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건 얼마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어느 날 기도의 능력이 제 안에 누려지게 될 때 성도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목회자인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찾아오도록 제가 늘
부르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면 다 하십니다.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이미 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기도는 무제한적인 능력이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아멘. 자, 성경은 어떤 여운이 있는 거지요. 물론 다행히 기름이 그래도 어지간히 채워져서 그 여인이 빚을 갚게 되었고 또 여유의 생활비를 쓰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릇이 더 없느냐? 그러자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일에 그릇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하늘의 기름은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아멘이죠? 그릇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기름은 더 채워졌을 것이다.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채워집니다. 저는 이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릇이 더 많아지길 축복해요. 기도의 그릇이 더 커지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분량만큼 능력이 채워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더 큰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더 큰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를 더 간절히 부르짖으면 더 큰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꼭 오래 해야 되나요? 기도를 꼭 많이 해야 되나요? 꼭 기도를 그렇게 소리 내어 하나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저는 아들을 셋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들 셋을 제가 다 사랑하지요. 사랑하지만 우리 아들들은 모릅니다. 용돈이 불공평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꼭 몇째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유독 많이 받아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구하기를 열심히 하고 쉬지 않는다는 사실. 어떤 아들은 아빠 용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틀이고 3일이고 잠잠해요. 그럼 저도 잠잠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아들은요, 아빠 용돈, 돌아서면 아빠 용돈, 아빠 용돈. 그 아이는 반드시 한나절이 못 가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들의 마음을 모를까요? 다 알고 아이들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시 자주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애써 구하는 자는 언제나 받게 되어 있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읍시다. 더 오래 부르짖읍시다. 저는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많으냐? 더 많이 기도하면 된다. 문제가 큰가? 더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 더 오래 기도하면 된다. 저는 아직도 제 안에 믿음이 분명합니다.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1시간 하나님보다 2시간을
2시간 하면 3시간을 그냥 기도하는 것은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금식하고 철회하고 작정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죽게 나아가면 나의 아버지는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무엇이더라도 들어주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기도의 그릇이 더 많이 준비되어져서 하늘의 기름이 채워지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무제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대로 채워집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누려지고 이 밤에도 경험되어지는 크고 놀라운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밤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2017 기도 컨퍼런스, 이 땅에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2017년 6월 12일 누구나 반드시 응답되는 50가지 기도의 원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한국교회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을 초청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 컨퍼런스에 오시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입니다.